베이직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죠. 특히 쇼트트랙 경기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했죠. 지난 월요일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1000m 간판 스타 황대현 선수가 결승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때 얼마나 억울하든지 제가 그런 거 봅니다. TV 많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국가적인 대항 이럴 때는 막 남자들은 또 승부욕이 있잖아요. 막 우리 두 생명체랑 같이 완전히 막 그런데 그때 막 세 명이 너무 슬펐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황대현 선수뿐 아니라 주최국 중국과 경쟁했던 대부분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판정으로 피해를 봤죠. 댓글창에는 중국이 역시 중국했다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고 방송사에서는 여태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국이 했던 반칙 베스트 10 등을 연일 보여줬어요. 우리 영민이 저한테 뭐라 그러세요? 아빠, 중국 민들레 공동체 선교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했지만 당사자인 선수의 분노와 실망에는 감히 비교조차 못하겠죠. 그런데 당시 그 황대현 선수의 의연한 대처가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는 메달을 도둑맞은 선수의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코칭 스태프가 마련해준 심리 상담사의 상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사양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SNS에 전설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조용히 남겼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고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그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저는 아멘 할 뻔했어요. 이게 성경 말씀 같이.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딱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틀 뒤 황대현 선수는 1500m 경기에서 보란 듯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중국 위주로 불공평하게 판정을 한다 해도 문제가 없도록 아예 오해를 일으킬 만한 몸싸움 없이 깔끔하게 압도적 1등을 해버렸죠. 황대현 선수가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는데요. 8바퀴째부터인가요? 각오한 것 같더라고요. 막 분노의 질주. 여러분 1500m는요. 마라톤 뛴 것처럼 한계에 다다른대요. 그런데 8바퀴를 선두에서 계속 이끄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두 바퀴 남기고인가요? 막 입술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황대현 선수가 마지막 2바퀴를 남기고 체력의 한계에 다다랐는데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역주하는 장면은 지금도 선명하게 저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황대현 선수의 경기를 보며 계속 생각났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24절 하반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도 우리 슬비도 우리 제리미도 황대현 선수처럼 다름질하라. 이 말씀 앞에 여러 가지 진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다 말도 안 되는 평가와 손해와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하나? 포기하는가? 주저앉아 포기하는가? 아니면 벽에 오를지 뚫고 나갈지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끊임없이 도전하는가? 이 질문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 제 자신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던져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앞에는 수없이 많은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도전해 올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 도전들에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위기의 때일수록 최종 목표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목표. 24절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황대현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상,
그 최종 목표가 있기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듯 목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있는 것은 오직 목표뿐이다.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망설임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흔히 길이 좀 있으면 하겠다. 열어지면 하겠다. 이건 망설임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목표가 있다면 길은 열리게 마련이거든요.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헨리 포드 또한 이렇게 말해요. 장애물이란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목표에 눈을 고정하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장애물이 있어서 내 인생 못하겠어요. 아니, 목표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장애물이 그러니까 장애물이 크게 보인다는 건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목표에서 어긋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제가 어제 소그룹 리더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 권사님은 이러시더라고요. 지금 60, 70대 동료들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허무하다는 말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목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해야겠다. 이 목표가 생기니까 이것만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주어졌다는 거 이거는 기쁨이고 특권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어떻게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교사가 되든 기업가가 되든 여러분 목표를 누군가가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고마워해야 돼요. 이거 행복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갈 데가 없고 그게 흔들릴 때 얼마나 방황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목표를 주셨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제는 수영로, 오늘은 서울로, 내일은 평양로, 모레는 북경로, 미래는 세계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목표가 있는 교회는 행복한 거예요. 그 목표로 가면 됩니다. 그 목표로 가면 돼요. 지난주 제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어머니께서 이 말씀을 우리 청년이 예쁘게도 이 말씀을 어머니한테 보내줬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지난 연말에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문구로 본인들이 가족들과 은혜를 나눴다고 그 이미지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매주 기름을 짜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겟세마네 동산이 기름을 짜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매주 기름을 짜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래서 여기가 번들번들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엄마도 은혜 받고 싶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공유했다는 것과 그 어머니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와 저의 사역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설교 후 찬양을 하는데 모든 회중들이 평소 때보다 3배는 더 크게 찬양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롭게 행하시는 일들 때문에 참으로 큰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팀장들, 섬김이들 같이 제가 강화도에 이렇게 제가 운전해서 갔다 와요. 그런데요, 가면서 이제 기도 팀장님들은 3월부터 매주 기도 순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섬김이들 순서대로 우리 기도 팀장님이 이렇게 배정해 주시면 여러분들 순종 잘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 찬양 팀장님이 특송 또 우리 국내 선교 예배 때나 이럴 때에 우리 어른들 권사님들 특송팀이 특송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가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제가 탑다운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결핍은 나의 비전이다. 시작. 결핍은 나의 비전이다. 우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불평의 이유가 아니라 나의 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면서 강화에 가면서 그런 것들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해를 또 3월부터 이제 헌금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며 우리 헌금위원들 재정위원들 매주 동안 또 여러분들의 헌금을 계수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복의 복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11조도 1,000만 원도 하고 1억 원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새 일들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참 마음만 먹어도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사방에 막힌 것 같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역은 오히려 새롭게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죠. 그런데 지난달 북아프리카 선교사님 온라인 파송식을 진행했어요. 이제 2주 후에는 중국으로 현지인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미션홈도 재오픈해요. 선교적 목적을 위해 신대원 전도사님, 탈북 대학생,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TO도 배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 같아도 이 사역을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대형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인데 목사님 서울로 교회에서 감당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사용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주시면 3주 강단 기도를 통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신대원 전도사님들도 미션홈에 10명 가까이 벌써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며 벌써 간증이 많습니다. 제가 놀란 건요, 그 신대원 전도사님 중에 우리가 내일은 평양로 기도하는데 그 전도사님 중에 북한 지하교회를 직접 경험한 탈북 전도사님이 계세요. 북한 지하교회. 진짜 그게 존재할까? 그런데 그걸 직접 경험한 탈북 전도사님이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요, 남북 연합 전도사님 찬양팀의 리더인데, 그러니까 탈북한 전도사님과 남한의 전도사님들 연합팀이 있는데 그 팀의 리더인데요. 비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교회 청년대학 연합수련회 찬양팀으로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협력의 비전 유니피케이션, 이 팀이 바로 그 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뭐 그런 사람 뽑았습니까? 그 사람이 저절로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미래는 평양로, 내일은 평양로라는 비전을 그분들이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게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코로나로 요동치고 벽처럼 여겨지는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직하게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 전파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이 문구 기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 하다가 주님 만나면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도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막 이런 것들은 많이 우리 생각하죠. 그러나 절제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양육, 훈련받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여러분, TV 앞에 오락하는데 사람들이랑 뭐 유튜브, 여러분 양육 훈련 매진한다는 거, 그거는 그 시간을 절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하려면 반드시 양육훈련 같이 가야 돼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운동선수의 비유를 든 것은 고린도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는 이스머스 지역에서 전체 헬라 세계를 위해 2년마다 거대한 규모의 운동 시합을 개최했어요. 이 시합은 4년마다 열렸던 올림픽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참가했던 헬라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장기간에 걸친 고된 훈련을 거쳐야 했어요. 가령 올림픽 게임에 나가려는 사람은 10개월간 포도주, 고기, 성관계를 삼가고 강훈련을 하겠다고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경기라도 승리를 위한 노력에는 철저한 자기 절제가 요구되죠. 절제란 목표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얼마 전 또 다른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 선수의 사진이 화제가 되었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5일 500m 예선 경기 전 코너워크 훈련을 하고 있는 최민정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의 탄탄한, 여러분 보십시오. 꿀벅지라 그러는데 저는 이런 허벅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허벅지. 그간 최민정 선수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는 굵은 허벅지는 많은 네티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이런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을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피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장면을 그냥 감동만 받고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은 25절 하반절에서 뼈아픈 일침을 놓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당시 이스머스 게임에서는 종려나무 화환이 상으로 주어졌어요. 이 상을 위해 그렇게도 절제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종려나무 화환은 결국은 시듭니다. 여러분,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아직 못 땄죠? 금메달 따기 위해서 허벅지가 저 크기가 되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쇼트트랙 금메달도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아니, 그 명성과 인기도 유효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지금은 황대현 선수에게 이렇게 큰 환호를 하지만 불과 4년 전 금메달 리스트 이름을 여전히 기억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면류관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에서 53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은 바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우리는 부활이 보장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 이상의 경건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다.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모든 건 썩지만 유일하게 예수를 믿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돼요.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면류관이라는 하늘나라라는 목표가 있는데 황대현, 최민정 선수에 비해 어떤 훈련을 감당하고 어떤 절제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저부터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제가요, 운동 경기 볼 때마다 우리 유진이를 다시 보게 돼요. 우리 유진이는요, 한국 최대, 이 카누 1등이었어요. 전국체전 1등이었어요. 그 훈련을 얼마나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금메달을 위해서도 그 훈련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 그 부활의 때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훈련의 강도에 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최선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바울은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드려요. 나약해지지 마세요. 오늘 찬양팀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영국 경찰은 뛰지 않는다. 경찰이 뛰면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찬양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보는 너희들이다. 코로나로 성도들은 뭐 걱정하고 그래도 우리가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부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코로나 하나님 앞에서만큼 진실하십시오. 그것만 제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너무 쉽게 무너지면 안 돼요. 과연 어떤 교회가 내 영혼에게 유익한 교회일까요? 양육과 훈련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요, 올해 팀장으로 세워지신 분들이요, 보통 분들 아닙니다. 모두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새가족 5주, 복음학교 8주, 삼겹줄 전도학교 8주, 멘토링 13주, 도합 34주를 양육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9개월 가까이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죠. 이제 집사 교육을 할 때도 집사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을 양육훈련이 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 4개 회사 정도 그때 합격했었거든요. 그 군대 제대할 때. 그런데 쉽게 들어가는 회사는 또 쉽게 퇴직하게 되더라고요. 쉽게 받은 집사는요, 그 영광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그러나 여러분들의 집사의 직분이 부끄럽지 않게 양육훈련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과 오락과 레저 등 세상의 유혹은 훨씬 더 강력해졌는데 그에 비해 우리의 절제력은 어떠합니까? 결론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경건의 훈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황대현 선수는요, 베이징 올림픽 출사표를 알리는 지난 1월 5일 미디어 데이에 중국의 텃세를 우려하는 기자의 질문에 짧고 굵게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너무나 멋진 말입니다. 중국 텃세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훈련량을 늘리고 집중도를 높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요, 주일날마다 말씀할 때 뭐에 취해서 사실을 직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 신앙생활 예전보다 하기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량을 늘리고 유혹이 거세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20대의 황대현 선수가 주는 말은 시사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진지함과 치열함.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지나기를 한 번 얻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달리기 선수에 이어서 잽 권투 선수의 유비를 이어가요. 그런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히 실력 없는 권투 선수가 막 헛방을 이렇게 날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가장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 의미가 혼자 연습 삼아 하는 연습 펀치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연습 펀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녹록치 않아요. 특히 목양 환경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교훈은 연습 펀치 날리는 태도로는 이 말세 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운동선수 같은 진지함이 있는가? 내가 저 링에서 죽든지 살든지 이기든지 지든지 너희들이 매주 양육을 나올 때 매주 예배를 나올 때 소그룹 모임을 인도할 때 그러한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양을 하며 매사에 진지함과 치열함으로 하자 그렇게 다짐해요. 새가족 교육을 할 때는요. 오늘도 할 텐데요. 이분이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생각하려 노력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분이 왔다는 건 방문자든 어떻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에게는 내가 죽고 싶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분이 왔지만 그분 인생 전체에 희노애락이 온 거잖아요. 나랑 함께하는 30분여의 짧은 기간에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어제 미션홈 우리 신입생들도 제가 다 면접했어요. 온라인으로 면접했어요. 그들에게도 그런 진지함과 치열함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를 우리 교회에 소개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도 나한테 다 말하진 않지만 여러분 제가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 남학생들은 좀 늦게 철드는데 여학생들은 서울에 처음 와서 처음엔 몰라요. 너무 즐겁죠. 그러나 그 녀석 잘못 만나고 한번 크게 데이고 나서 그때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근데 어떡해요. 뒤에라도 깨달으면 그런 아이들도 사랑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복음으로 반응해라. 끝없이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들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너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게 그냥 어떤 자기 개발류의 심리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진지하게 이 아이가 여기에 지원을 할 때 이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치열하고 진지하게 한 명 한 명 그렇게 면접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매주 강단 위에 설 때 링 위에 선다는 마음으로 서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이웃의 기가 막힌 고난의 문제를 들을 때,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갈 때 삶과 죽음이 걸린 문제와 씨름하는 것 같은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연습 경기 하듯이 그냥 이렇게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들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기도하는 부분은 자신의 인생이죠. 자신의 인생. 물론 알아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그러나 말이라도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도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고 남들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 같이 제3자적 관점에서 말할 때 제가 말은 못하지만 기다려요. 하나님의 때까지 더 기다려야겠구나. 웬만해서는 기다립니다. 웬만해서는 기다려요. 그러나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치열함과 진지함으로 사십시오. 연습 경기, 연습 펀치 날리는 그런 것으로는 어떤 것도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우리 다음 세대 영혼에 대한 그런 치열함과 진지함이 먼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것 엄청난 영적 손해입니다. 안 드리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내 남편 이래도 될까? 내 자녀 이래도 될까? 여러분이 선교사로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느끼고, 생명처럼. 왜냐?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함과 치열함이 회복되는 이 예배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요,
서울로 부임 초기 한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두고두고 생각이 나요. 저한테 참 그 말이 그때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참 저에게 줬던 중요한 조언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일 생존의 문제를 직면하는 자영업자와 매달 월급 받는 샐러리맨은 간절함의 태도부터 다릅니다. 개척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혼을 갈아넣는 심정으로 목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을 공감하게 되고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 24절을 언뜻 보면 이 말씀은 1등주의만을 강조하는 말씀 아니야?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농경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큰 산의 기능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는 날 한 사람만 남는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 심판날에 오직 한 사람의 최종 승리자만 남는다는 뜻이 아니라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바울은 사명을 이루는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경주를 완성하지 못하고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규현 목사님을 존경해요. 특히 힘들 때 받았던 사랑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의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저의 건강 상태가 거의 번아웃 일보 직전이라 제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이 저를 믿고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힘들겠습니다. 한 번도 제가 4년 비서하면서는 힘들겠다는 말은 안 해봤는데 그때는 했어요. 나를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중요한 직책이 교회가 크니까 대부분 모든 목회자들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거의 처음이지 않았을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조 목사, 넘어지더라도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 해. 그래야 일어섰을 때 다시 뛸 경기장이 있는 거지.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저를 기다려 주시겠다. 내가 트랙을 보장해 주고 너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 그런 사랑의 의미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목사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막 똥볼을 차고 말도 안 되는, 그래도 저는 알아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랬었는지. 그런데 기다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막아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제가 아예 트랙 밖으로 나가버렸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 현재의 저는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정말 어렵죠? 순간순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더라도 신앙의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예전 같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 트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요, 미션홈 이렇게 하면서 오해도 많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여러분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 그런데 오해를 받으면서도 왜 그런 거 하는 줄 압니까? 10년 후, 20년 후 지나가면 트랙 안에 있었던 것을 저처럼 감사할 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솔직해요. 지금요, 여러분, 특히 제가 딸이 없어서 다행인데, 저는 절대 교회 미션홈 아니면 지방에 혼자 이렇게 안 합니다. 동거하고 너희들 더 잘 알잖아.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 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받으면서도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많아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는 순수하고 우리는 착하고, 몰라요. 그것도 죄송하지만 요새는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나 뭐 어른들도 이게, 그러나 여러분, 트랙 안에 있어야 됩니다. 트랙 안에서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트랙 안에서 그래도 너가 어제까지 어떤 엉망진창이라도 이번에 북한 친구들이 준비한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오자. 잡아주는 사람 있을 때 못 이기는 척 트랙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거기 가서 아무것 안 해도 돼요. 누워 있어도 됩니다. 심지어 담배를 펴도 돼요. 그러나 트랙 안에 있으십시오. 트랙 안에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들더라도, 예전 같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 트랙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요, 무슨 숙제처럼 여기지 마세요. 숙제처럼 여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세워봤잖아요. 절제해봐야겠다 결심했잖아요. 그러나 이게 결심으로만 됩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복음 전파의 태도를 강조하는 흐름에서 쓰여졌어요. 이런 삶이 23절에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삶 어떻게 살아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게, 청년들에게는 청년에게 맞게,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게 나의 권위와 나의 그러한 것들도 좀 내려놓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복음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이 쉽습니까? 이런 삶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그분에게 배려하고 맞춘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순간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이게 불쑥 튀어나와요. 오늘 말씀은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게 단순히 워너비 소망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 이상의 절제와 훈련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이 말씀은 적용되고 이 말씀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번, 2번, 3번 매일 아침같이 목표 세워봤자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 복음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복음적 삶을 사신 분, 떠오르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인간에게는 인간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으므로 나 또한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양육과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출발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인간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여러분, 이번에 남북 청년 연합 수련회에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대형 교회에서 우리 교회 초청했으면 반응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청년들이 한국에 와서 어려운 때 본인들이 6개월 이상 휴가도 내가면서 우리가 하면 더 화려하고 더 좋고 더 좋은 강사들도 할 수 있고 다 편하겠죠. 그러나 복음적인 삶은 그들의 소망에 우리의 참여로 작은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서 인간처럼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트랙 안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회복의 솔루션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열방 선교라는 최종 목표에 초점을 재조정합시다. 코로나로 흔들리더라도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서울로, 평양로, 북경로, 세계로 땅끝까지의 교회의 은혜의 흐름에 믿음의 결을 함께 합시다. 세상의 유혹이 거셀수록 양육 훈련에 매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지함과 치열함으로 영위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